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전도서 벌써 20번째 강론입니다. 앞으로 13번 더 하게 되면 전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강론하기 앞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믿음이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에 얼마나 무지했던지요. 하나님, 이 전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강론을 축복하시고 이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직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진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묘사한 문장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구구절절히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들이에요.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시적이어서 조금 이해할 때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의미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렇지, 그렇고 말고 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진리라는 뜻이죠. 이런 시적 표현들이 좀 어렵지만 잘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이 장군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관병에게 갑질했던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군대 생활할 때도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용납되고 묵인됐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적으로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성세대는 좀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드디어 터질거지 돼서 터진 겁니다.
그 일로 그 장군은요,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게 돼서 전역 신청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전역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감찰을 나갔었죠. 별 하나만 달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사회의 고위층들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별 하나만 달아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출세했다는 말도 들을 법합니다. 그런데 별을 4개 달았다는 것은 대단한 출세입니다. 대단한 출세예요. 그 위세며 그 영광이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사병만 아니라 일반 장교들도 감히 올려다볼 수 없을 정도예요. 저 언제나 나보십시오. 장군은요,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이에요. 그런 위치에 오르면 겸손하면 안 될까요? 그런 위치에 오르면 굉장히 많은 특혜가 주어집니다. 특혜라고 해서 그거 다 누려야 될까요? 자식 같은 사병이 공간에서 밥도 지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다한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런 공간병이 자식 같은 나이인데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자상하게 대하면 안 됐을까요? 그 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게 굴다가 온갖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예편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하나 붙었지요. 갑질장군. 별명이 갑질장군이 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부부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별을 하나도 아니고 4개나 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임하나 출세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됐어야죠. 겸손했어야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육군 대장이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걸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밖에 못 사는가? 예수를 모르는 장군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밖에 살지를 못했는가? 자식같이 어린 사람들을 감동을 주면서 말입니다. 감화를 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도 만들 법한데 자기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게 지나쳐서 갑질이 됐으니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하나님 대적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물고 늘어지는지요. 욕하고 물어뜯지요. 안타깝잖아요. 그들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그만 권력이라도 생기고 남보다 조금만 더 재물이 많아도 그럴 수 있어요. 권력과 재물, 그것은요 괴물 같은 겁니다. 괴물 같은 거. 잘 사용하면 참 유익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통제를 못하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괴물로 만들어요. 정말 병폐가 많고 정말 위험해요. 전도서 5장은 그와 같은 재물과 권력의 병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부의 병폐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폐에 빠지지 않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병폐와 위험성을 전적으로 피하고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물도 있고 부도 남다른 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잘 누리면서 기쁘게 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게다가 그 돈을 버느라고 고생을 했겠지만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도 기쁘게 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많이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걸 살질 않아요. 항상 평안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쭈고 싶었어요. 뭐가 달랐어요? 그분들은 다른 분들과 달리 부와 권력의 병폐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의해서 괴물로 변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면서 의롭게 거룩하게 기쁘게 낙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본문 5장 19절은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가 됐든지 재물과 부여가 있고 잘 누리고 살고 고생을 해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서 재물과 부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줄 알고 누리는 기쁨이 있고 사는 것이 기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세 번째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세 번째 메시지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재물과 부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 줄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낙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그런 선물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은요 그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재물도 있고 부여도 있는데 누릴 줄은 몰라요. 누리면서 기쁘게 살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가지고는 있어도 누릴지도 모르고 기쁘게 살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벌기만 하고 쌓기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사는 일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보십시오.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만 아니라 종기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본인은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허망한 일 아닌가요? 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죽도록 일해서 버리고 내가 이만큼 쌓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쓰고 삽니다. 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지독하게 병 걸린 사람이다. 실제로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리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도 좀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누리면서 재밌게 사세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병 걸린 거예요. 지독한 병 걸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권면을 드려도 못 사시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병이지요. 못 고치는 병. 못 고칩니다. 그런 사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 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인생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전도서의 두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본문은요, 그 중요성을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3절이에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고대에서는 더 그랬어요. 자식이 많은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농경시대, 특히 농경시대는요, 자식이 많아야 했어요. 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번영의 문제였어요. 자식은 많이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귀중한 자식을 100명을 낳고 게다가 장수로 누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좋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령의 기쁨이 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보다도 못하다고 했어요. 엄마 배에서 잉태됐지만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된 아기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슬픈 일입니다. 우린 참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아기들이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는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 기쁘게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엄마 배에 간신히 잉태됐는데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돼서 죽었습니다. 그 아기들보다도 더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여를 누리며 살 줄 알고 낙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재물도요, 좀 누리며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기쁘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한테도 좀 쓸 줄 알아야 되지만 또 좀 어려운 사람들도 좀 기쁘게 도우며 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게 기쁘게 살 줄 모르는 것은 누구만도 못하다고요?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기들만 또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뭐에 걸렸다고요? 병. 어떤 병이에요? 악한 병에 걸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기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게 사세요. 좀 기쁘게 사십시오. 저는 주례할 때마다 좀 재밌게 사세요. 제발 좀 재밌게 사세요.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런데 재밌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기성세대. 6장 6절은 낙을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가지고도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를 산다고 해도 기쁘게 살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100세는 재물과 부와 종기를 받는 복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며 살 줄 알고 기쁘게 재밌게 살 줄 아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기쁘게 사십시오. 제발 좀 재밌게 사세요. 제발 좀 재밌게 사십시오. 이것은요, 가정을 건강하게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요, 재미가 없으면 살질 않아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재밌게 사는 거거든요.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마치 진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처럼 여겨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부부로 만나서 사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재밌게 살라고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재밌게 사십니까? 하나님 주신 재물과 부와 종기를 좀 누리며 사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좀 기꺼이 쓸 줄도 아십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좀 기꺼이 좀 베풀 줄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재물과 부와 종기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낙을 누리며. 그거 못하면 병 걸린 겁니다. 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거 못하는 것은 자식을 100자식을 낳았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만 또 못한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입니다. 재물과 부를 누린다고 했을 때 모으고 아끼고 하는 것만 낙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낙이 아닙니다. 악한 병에 걸린 것이지 벌고 모으고 그것 자체는 낙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분수를 모르고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낙으로 하는데 그것도 낙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고 돈을 막 쓰고 사는 사람들은요, 재앙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좋은 차 산다고 해서 좋은 차 사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남들이 집 산다고 해서 요즘 말하는 영끌에다가 집을 장만하고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부목사 때였습니다. 집사님 두 분이 담장 하나 두고 나란히 사셨어요. 한쪽 에 사는 집사님이 단독주택을 헐고 5층 연립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옆에 살던 집사님도 5층을 덩달아 짓게 됐어요. 대개 5층을 지으면은 5층에는 주인이 전층을 다 사용하도록 한 세대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짓습니다. 나머지 지하 1, 2, 3, 4층은 두 세대 또는 세 세대가 들어가도록 조그맣게 쪼개서 짓지요. 옆집 집사님의 집 짓는 것을 보고 덩달아 집을 지었던 집사님은요, 건축한 후에 그 5층에 입주하지를 못했습니다.
대개 전세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받아서 건축비를 지불했거든요.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지하 2층에서 지하에서 방 2개짜리에 살게 됐어요. 그마저도 나중에 그 건축회사에 넘기고 나갔습니다.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집을 날린 격이 있지요.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고 해서 분수를 모르고 사는 것은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향을 뿌리는 것이죠. 지향을 뿌리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빌려다가 꼬다가 이자 줘가면서 누리고 산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향을 뿌리는 것이고 허영일 수 있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낙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에 만족할 만큼 누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6장 7절이 그에 대해서 답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을 위한다고 해서 꼭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는 것도 말하고 거두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욕망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누가 됐든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가질 수 없고 또 즐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식욕은 차지 않는다고 했는데,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식탐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는 탐욕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욕망 또는 가난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다 채울 수 없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궁핍한 존재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궁핍한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우리가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더 와닿지요. 맞아요. 같은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궁핍한 존재고 욕망이 끝이 없는 존재. 따라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존재입니까? 허망한 존재지요. 허망한 존재. 6장 8절은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이니 이처럼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묻습니다.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또 물어요. 실은 같은 질문을 두 번 한 셈이에요. 이 말씀에서 지혜자와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동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아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인데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가난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할까요? 아니죠. 지혜가 있고 세상을 잘 사는 이치를 아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우매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낫겠습니까? 누가 더 나을까요?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법을 아는 지혜자라도 그 꿈과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우매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궁핍한 존재란 뜻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가난해요. 자기의 지혜를 펼치고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꿈은 이뤄나가지를 못해요. 이처럼 말씀한 것도 인간이 그만큼 궁핍한 존재이고 허망한 존재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꿈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지만 믿고 삽니다. 애를 쓰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꿈은 다 이루어집니까? 노력하고 애쓰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지혜는 있는데 그 지혜를 이뤄 나가야 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사람처럼 우매자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러면 일찍이 포기하고 살라는 뜻일까요?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란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되게 자기와 싸우고 삽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 자신의 그런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거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과 싸우고 살지요. 아니면 세상과 다투고 살든지,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든지. 하나님과 다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한테도 불만이고 세상에게도 불만이고 하나님께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이 평안하겠어요? 잘 되겠어요? 사는 것이 재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 수가 없지요. 재미있을 수가 없지요. 육 장 10절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니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름이 칭한 바 됐다는 것은 만물의 본질이 이미 다 규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 오래전에 만물의 의미가 다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안바되었다는 것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한계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극히 유한한 존재. 그런 인간이 자기보다 강한 자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어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 그토록 유한하게 지었느냐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어리석은 자지요. 그런 자는. 왜 나에게는 누리는 복을 안 주셨느냐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온당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내 재산을 다른 사람 누리게 되냐고 항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리석은 항변이지요. 그와 같이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재산을 모으면 누가 사용합니까? 자녀들이 사용하죠.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는 먹는 것도 아까워서 아껴가면서 먹고, 입는 것도 아까워서 아껴 입고, 쓰는 것도 아껴서 보고 삽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낄 줄을 모릅니다. 조금도 아낄 줄을 몰라요. 돈이고 물이고 전기고 펑펑 쓰고 삽니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들 보고 아까워하십니까? 답답을 하시죠. 그렇다고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그러고 사십니까?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아까워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못 누리는 것을 자녀가 누리더라도 자녀가 잘 살기만을 바라고 또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조리하다고 항변하겠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겠냐고요.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실 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 두셨는데 그 한계 안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별을 4개나 단 장군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병에게 정말 자상하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맡기고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어요. 그 공감병이 감동을 받고 또 감화가 돼서 그 장군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믿을 수 있었겠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와 재물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자신은 죽으라 일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도 그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 누리고 살고 다른 사람 다 누리고 사는 것이 허망해요.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한다면 자신을 탓해야지. 오히려 말입니다.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이런 설교를 듣고도 자신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자신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래서 이 지독한 병이 걸려 살다 죽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 줄도 알아야 돼요. 누리되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위세를 보면서
갑질하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누리고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전도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에게는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셔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남 좋은 일을 시켜놓고 나서 이것이 한탄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다투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방지하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각성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이 복들을 좀 누리며 기쁘게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릴 때 결코 교만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갑질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겸손하면서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만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기 허무한 인생을 의롭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번째 강론 마쳤습니다.